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헌당 감사 예배 맞이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오늘 우리는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도를 천천히 하여 말씀을 찾으시고 또 앞에 보시고, 자, 준비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도 우리 같이 읽어 나갑시다. 15절부터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은 오늘 목사님이 5가지를 말을 하는데, 이 중요한 5가지를 설교를 마쳤을 때 여러분들이 몇 개나 알고 있느냐를 퀴즈를 내어서 상품이 나중에, 예배가 아닌 오늘이 아닌 다른 날에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늘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가를 귀담아 들으시고, 성경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를 5가지를 우리 마음의 기억으로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잠빛교우 여러분, 창립 39주년에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 위에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구름과 불 기둥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성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동문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 물이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건널 수 없을 만큼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참빛 가족들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끝날 즈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디로 올라가시느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끝 북쪽인 헐몬산이 있는 그곳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오늘 여러분 16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 어떤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한 지방 이름이 나옵니다. 어느 지방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그곳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한 장소도 중요한데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의 칭호이고 그 중에 빌립보, 그 자기 이름을 붙여서 그 도시가
황제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규모는 작지만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고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은 사실은 황제를 숭배하는 식으로 흘러가는 그런 곳, 이렇게 세상적으로 화려한 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황제가 있는 그곳에서, 황제의 권세가 있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먼저 예수님이 물었을 때 제자들이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두고 때로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때로는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묻죠.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실수 많던 베드로가 그날 웬일인지 아주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대답이 매우 중요하죠. 16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성경책으로 읽습니다.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굉장히 만족해 여기며 기뻐하시면서, 그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혈육이 알려주는 것이거나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18절 말씀,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가 아니고요. 여러분 18절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라는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면 그건 천주교회의 신학이겠죠. 캐톨릭의 신학이죠. 아니고 베드로가 방금 고백한 그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믿음,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 세워져 있느냐, 교회가 무엇이냐는 오늘 18절에 말해줍니다. 그것은 베드로라는 사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가 방금 했던 그 고백, 그 신앙 고백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모인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는데요. 자, 이것을 정리하기 전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을 때 교회란 말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교회 간다 말을, 여러분 오늘 교회 학교 친구들도 오늘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녀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당에 갔다 온다는 말을 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란 말을 건물로 말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교회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건 예배를 이처럼 드리러 간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었고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오늘 교회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면 교회의 모임에 다녀오겠다라는 뜻으로 공동체에 간다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들을 우리가 알지만 교회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당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모이기 위하여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필요하지만 교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건물이 아니고 어떤 것이냐. 그래서 먼저 정의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경적인 교회란 무엇인가? 한번 이 말씀에서 기초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적 교회란, 시작.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자,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래서 여러 단어가 있지만 교회란 단어를 성경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해서 불러서 모았다. 하나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 그 불러 모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사실은 그 사람들의 모임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혈육이 아니고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오늘 이렇게 말씀했죠. 베드로에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이건 인간의 지식으로 얻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런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교회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말할 때, 내가 아니고 어느 교회, 내가 아니고 한국 교회,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냐를 줄이면, 여러분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이 정의를 마음에 담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 얘기를 하면 남의 얘기하듯이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얘기로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다룰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사명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교회 어떻게 되는가?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 교회는 서로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디아코니아가 있는 곳.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분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육이 있는 곳. 교회는 성도의 교제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교회의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오늘 이 시점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를 5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끝날 즈음에도 이 5가지가 기억이 되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이 5가지가 지금의 시점에서 교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오늘 말씀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를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시작.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시작. 복이 아니라 거룩을 찾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더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복을 찾는 사람으로 교회에 온다는 것은, 그건 너무 낮은 생각들입니다. 교회는 거룩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게 세상과 다른 분명한 지점이 거룩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교회는 거룩을 추구합니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을 다른 말로 거룩하다 해서 뭐라고 부르죠? 두자. 예배당을 거룩한 의미에서 구약에서 그렇게 불렀죠. 무엇이라 부릅니까? 성전.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들을 성도. 이렇게 입은 옷, 성가대 같은 옷, 이런 것을 뭐라 부릅니까? 성의. 이런 것이 바깥에 있으면 아닌데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 부릅니까? 선물 또는 성구라 부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성직자라 부릅니다. 성가대는 왜 성가대로 부르겠습니까? 거룩.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은 뭐라 부릅니까? 성일이라 부릅니다. 모든 구분은, 교회가 세상과 다른 지점은 거룩입니다. 그러면 거룩은 홀리, 거룩, 외적으로 거룩한 것,
어느 목사님이 되게 거룩한 척하는 목사님들이 목소리를 쫙 깔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그걸 또 흉내내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 이렇게 막 돋아납니다.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함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첫 번째 길인데 거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가져와서 말씀합니다. 거룩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룩이 무엇이냐? 레위기서 19장의 거룩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세상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거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룩은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추수하는 곡식에 모퉁이를 남겨두고 내가 다 따먹어도 되는 과일이지만 남겨둬서 다른 사람 먹도록 하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거룩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거룩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에서의 거룩입니다. 이것을 저는 밀레의 만종그림에서 거룩을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림 아닙니까? 저 그림은 왜 유명해졌을까요? 저 그림 속에서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저 멀리서 보이는 작고 멀리 있는 교회당에서 저녁 무렵에 울리는 제3종 세 번째 울리는 소리가 있을 때 하던 일을 멈추고 지친 몸 남루한 옷을 걸친 농부가 저 삶의 일터에 그대로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따로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말합니다. 경건하며 거룩하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까지도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따로 어떤 외적인 모습에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마음으로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행동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안달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세상과 분명히 구분된 생활,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다른 삶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는 삶,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 참빛교회가 가야 될 첫 번째 길입니다. 그리하여 첫 번째 길은 우리가 복을 구하는 성도가 아니라 거룩을 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공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교회. 한 번 더 시작. 성공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교회. 여러분, 성공은 무엇이고 승리는 무엇일까요? 성공이라는 것은 자기의 목적과 목표를 두고 세상이 정한 기준에 도달해서 이루어내는 것을 성공이라 한다면, 승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붙들고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데서 실패하지 않는 이것이 승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마저도 하나님을 동원해서 자기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추구해야 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길은 성공이 아니라 믿음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지난 6일 날 우리 20세 미만 월드컵 축구 우리 김원중 감독이 이끄는 팀이 나가서 이탈리아하고 해서 2대1로 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 시작할 때 장면인데 졌습니다.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낌없이 저 까다로운 팀하고 붙어서 온 힘을 다 기울여 아쉬운 것도 있지만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이건 승리인 겁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창세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히브리 노예였던 그가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성공 얘기가 아니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성공했다고요? 총리로? 성경은 왜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을까요? 요셉은 성공한 사람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의 승리자로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냈다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으니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있으니 그게 승리자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고 웅덩이에 던져넣고 노예로 팔았는데 원수 갚으려고 보복을 갖고 품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품을 수 있었던 것, 이게 바로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학에도 성공하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치 못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달려가야 할 길은 성공 지향이 아니라 믿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항상 모든 일에 최후 승리는 우리 것이 되도록 이 믿음의 싸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데 있어서 이 제대로 된 싸움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초보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곧으로 성장하는 교회. 한 번 더. 시작. 초보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곧으로 성장하는 교회. 여러분, 바둑은 급이 낮은 사람은 절대로 그보다 높은 급수와 단이 높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무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는 고수를 어떤 방법을 써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실력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신도림에 있는 배드민턴에 6개월 등록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배우는데 너무 지루했습니다. 왜? 저는 빨리 시합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저와 배드민턴을 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참, 왜? 저는 할만한데 이제 한 2달 치니까 이렇게 치면 되겠는데 왜 안 될까? 왜 아무도 같이 시합을 하는 사람이 없을까? 그 사람들은 다 압니다. 딱 폼 보면 압니다. 이렇게 실력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왜 실력 차이가 잘 눈에 안 띕니까? 그러니까 한 10년 믿었던 사람은 단수가
뭐 1단위로 합시다. 20년 믿은 사람을 2단위로 하시고 30년 믿은 사람이 3단위로 합시다. 그러면 실력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격하게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러면 30년 정도 됐으면 거기서 나오는 말씀, 거기서 나오는 인품, 거기서 생활하는 믿음의 모습, 상당한 고수의 수준의 뭐가 나와야 되는데, 한국 교회들, 우리 교회, 저 자신을 포함한 성장이 없고 도대체 언제나 초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6개월 된 신자와 30년 된 신자는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차이가 없거나 때로는 6개월 된 분이 더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은 왜죠? 도대체 성장하지 않는 교회가, 그러니까 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 빌립보서 2장 12절을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또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밥을 만드는 초밥 한번 보십시오. 저 초밥을 만드는데 먹고 싶다라고 이제 아이들이 처음으로 설교의 반응은 먹을 거리가 나왔을 때 이제 반응이 나왔습니다. 마친 후에 저 초밥보다 더 맛있는 게 있으니까 초밥 감춰야 되겠다. 초밥 닫고. 초밥에도 달인이 있는데요. 신라호텔에 안효주라는 나이도 38살밖에 안 됐던 분인데 초밥의 달인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손으로 딱 잡으면 그 살 한 톨 한 톨의 개수가 350개, 또 안주용은 280개를 잡는데 보지도 않고 이렇게 잡으면 10번 잡으면 그 개수가 2개 정도 틀리고 8번을 맞추는데 밥알수를 350개를 딱 만들어 딱 들어 올립니다.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렇게 반복적인 훈련을 했던 분들에게 이런 고수의 수준이 있는데 왜 믿음의 길에는 왜 이렇게 성장하고 높은 급수의 고수의 믿음의 수준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뭐 문제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2가지가 힘써야 됩니다. 직분을 맡으면 그게 뭐 다 한 줄로 압니다. 그게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그 말씀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의 깊이가 무한대인데 그 입구 쪽에 있는 거 그거 좀 몇 개 해보다간 더 이상 나가지를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이게 뭡니까? 끊임없이 배워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훈련을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훈련을 매일매일, 그래서 믿음의 고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놓고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렀는데 제가 10년, 20년 흘러서 대표 기도를 못한다 뭐 이런 부분들은요 훈련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얘기하느냐면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진리에 대한 실험을 해야죠. 실패하더라도 또 해야죠. 그래서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믿음의 고수에 그 인품이 그 한마디 말에 나올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초보로 머물지 말고 믿음의 고수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4번째입니다. 우리 4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것을 구하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신령한 것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고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위의 것을 찾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왜 세상적인 것들을 찾습니까? 팔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왜 세상적인 것들을 찾습니까? 교회에서는 영적인 것들을 얻어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신령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내가 받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왜 영적인 것들은 없고 세상적인 것들만 배워가는 교회가 되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얻어갈 것은 신령한 것이어야 합니다. 신령한 게 뭡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깊은 체험과, 여러분 시편 84편 10절 보십시오. 여러분은 글은 읽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다 글을 읽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저 표현을 하는 시인의 마음에 영적인 체험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전에 그할 때에 내 영혼이 어떤 평안함을 느끼고 맛을 보았는지 그것의 경험이 없고 글은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얻어가야 될 것은 신령한 것들입니다. 은사를 구하든지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구하든지 말씀의 깊이를 구하든지 기도의 체험을 구하고 기도의 깊이를 구하든지 영적인 것들을 맛보고 욕심내는 그런 의욕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구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글은 다 읽었어요. 주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글은 읽었지만 주님을 가까이 했을 때 그 복으로 온몸으로 느꼈던, 그 시인이 느꼈던 그 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허무함이 있습니까? 사모함이 있습니까? 영적인 것들에 대한 욕심은 있느냐고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삼청천을 체험했던 바울처럼 그 깊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걸 욕심을 내면서 더 달려드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다시 다섯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시작. 여러분, 자기를 강화하는 교회, 자기를 부인하는 교회, 자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에 바로 옆에 보십시오.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점점 더 자기 신념이 강화되고 세상에 젖어 있는 자기가 더 옳고 매번 옳다는 것을 강조하고 자기 신념만 굳어지고, 여러분, 교회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라는 존재 속에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면 끊임없는 탐욕과 욕심이 항상 흘러나오는 게 우리 몸입니다. 이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생활의 훈련들을 하여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를 자랑하는 식으로 교회 생활까지도 이용합니다. 삼손의 얘기를 아십니까? 삼손, 나실인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왜 버림을 받습니까? 왜 안타까운 결론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삼손은 자기를 부인할 줄 모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언제나 욕망을 쫓아가고 그것이 나실이라는 신분을 잊어버릴 만큼 쫓아갑니다. 자기 속에 일어나는 것들, 여러분, 삼손이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만 불행의 결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누르고 성령으로 누르고 십자가 붙들고 내 자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되고 주님이 자랑되는 교회, 그 훈련들이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 헌당을 맞이하여 이제는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 교회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복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교회, 성공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교회,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게 겸손이냐? 이제 그거 딱지 떼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해야 합니다. 땅의 것 구하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하는 교회,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를 날마다 죽이며 부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5가지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바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가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